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유혹할 때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귀한 딸에게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또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일도 수술대에 오르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집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로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개업을 준비하는 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할지어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지혜와 권세와 도움의 손길들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같이 그렇게 개업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지, 100명을 바란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200명이 날마다 찾아오기를 구하면 그렇게 흥황하는 가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이 복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릇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주시며 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체력과 영역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또 음악과 예술 계통으로 또 대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며 기쁨을 더하시고 또 애쓰고 수고하며 또 그 실기들을 연습하며 지치지 않도록 꿈과 소망과 은사와 모든 기쁨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만한 모든 신령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또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하시는 고륙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또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건축과 모든 상황들까지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결정들도 다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붙잡으사 한 걸음씩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벌써 하면은 5장 와 있고 막 그래요. 하다가 또 책거리하고 막 그렇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검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는 선한 공격에 대한 말씀이라면 영적으로는 오늘은 수비를 잘하는 방법과도 같은 말씀인 듯합니다. 말씀을 풀어보시죠. 스가랴서가 참 그냥 성도님들이 묵상하기에는 조금은 난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풀면 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에바가 무엇인가? 에바는 사실 곡물을 혹은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예요. 천사가 환상을 보여주었을 때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니까 그것이 에바입니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흔하게 봤던 어떤 도구의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약 한 23~4리터 혹은 또 시대에 따라서 39에서 36리터 그 사이라는 주장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약간의 그 용량의 차이는 있었으나 여하튼지 곡물이나 액체를 측량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왕에 배운 것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에바와 비슷한 표현이 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스겔서 45장 11절을 보시면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에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 오멜은 에바의 또 10분의 1이고 호멜은 에바의 10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비슷한 표현 중에 흰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에바의 한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레위기 19장 36절의 말씀처럼 이런 다양한 어떤 용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었죠. 그러니 에바라는 것은 아마 큰 어떤 그릇, 소쿠리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에바 가운데의 한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바 가운데의 한 여인 7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또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에바 가운데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와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려지는 환상을 보는 거죠. 한 여인을 에바에 가두어 두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의 존재를 소개합니다. 그는 악이라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두어 두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인의 존재, 리쉬아라고 표현하는 악. 이 어원을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죄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그러니 사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무겁다라는 그 금속의 상징이잖아요. 납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죠. 무거운 납조각이 에바의 아기 위에 던져져서 아기 나오지 못하도록 가두시는 상태를 봅니다. 유사한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과도 같은 의미로서 표현이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날 직전의 상황들을 이렇게 1000년 왕국의 상황 속에서 반대로는 무적행에 갇혀있는 악의 세력들이란 표현들이 등장하거든요. 비슷한 하나님께서 악을 통치하시고 또 가둬주실 수 있는 권세를 표현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9절을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악한 존재가 아닙니다.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그 휘저을 때에 바람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표현이겠어요.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그 두 여인이 이제 그 악한 여인, 악이 갇혀져 있는 에바의 상자를 들고서 날아가는 것이죠. 악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두어서 옮기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학의 날개 같은 큰 날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악을 가둔 에바를 들고 이동합니다.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라는 표현이 하나님께는 나아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에서는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없도록 천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나라 사이에 들려져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성도들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죠. 악이 에바 속 바구니에 갇혀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죄악의 하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 바구니가 백성들의 땅에서 떠난다는 사실은 복된 소식이죠.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또 저희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 죄의 문제가 그 땅에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스가랴 선지자가 적절히 질문을 해서 참 우리가 해석이 잘 돼요. 질문 안 했으면 참 답답할 텐데 고맙게도 잘 질문을 해줘서 또 해석을 듣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셨어요. 이 집이 우리 교회 건축하듯이 그런 좋은 의미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가두어 놓을 어떤 감옥과도 같은 그런 요새를 건설하시는 것과도 같은 표현이겠어요. 시날 땅이 어디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땅 지명일 거예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단어고, 그럼 바벨론이 바벨탑 지었던 장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니므롯을 표현하면서 첫 용사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그렇습니다. 바벨을 지었던 그 땅이 시날 땅이거든요. 또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런 표현들이 있죠.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또 그 바벨탑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하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로 끝났어야 되는데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보자. 그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늘 높이 쌓아보자라는 사람들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여호와께서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뭐 좀 하는지 좀 내려가서 봐야겠다. 보이지도 않는다 야. 이런 표현과도 같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저들이 하늘 높이 탑을 쌓는다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좀 보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계획을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완전히 무산되죠. 흩어짐을 면하자 4절에 말했는데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흩어도 온 지면에 흩으시려고 말이 한두 언어로 안 됐어야 되는데 그냥 수백 개 언어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혼잡하게 하셨다. 그대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합니다. 혼잡한 땅이라는 뜻인 바벨론. 바벨론을 건설되는 그 시초가 되는 바벨 땅이 되는 것이죠. 바벨 탑이 되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 훗날의 그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사실은 어쩌면 성경에서는 악의 상징이에요. 심판받을 땅의 상징, 사탄의 나라의 상징의 표현으로서 쓰시죠. 시편 92편 9절에 보면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셨잖아요. 흩어지는 땅. 악은 흩어지게 하셔요. 우상 숭배와 죄악, 반역의 땅의 대명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입니다. 혹시 여러분 실수로라도 직장 이름을 바벨 막 이렇게 지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 금융기관 중에 그 대출하는데 바벨론이라고 있어요. 그 무슨 론 할 때 그 회사 중에 바벨론 이름도 참 그 걸맞게 지었다. 돈놀이 하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와 죄악의 땅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 사이를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시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또 사탄을 상징하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통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 땅을 바벨이라 부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이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들의 처소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지금 또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신할 땅으로 악을 옮기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우상 숭배와 압제와 거짓과 음란 불법의 땅이었던 바벨론으로 모으사 심판하실 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서 보이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역사에 악이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악들은 회개하시고 바벨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 반대로 정말 수비를 잘해야 됩니다. 악이 제거되는 우리 가정, 저의 삶, 우리 교회, 이 나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가끔 제가 그런 설교들을 했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멈출 때는 보통 설교를 약하게 할 때가 아니라 죄가 간영할 때라는 사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참으로 깨끗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로서도 깨끗하기를 원하고 지난 주일에도 건축팀과 재정팀 회의를 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른 걸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나중에 20년 뒤에 막 열어보니까 막 사모님 이름으로 막 5,000평 땅 있고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바라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우리 아내 이름으로는 안 되기를 바라요. 교회 이름으로는 바라서 파송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깨끗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거 우리 6개월 정도 지났으니 한번 잠깐 공개하자고. 또 연말에는 더 정직하게 한번 공개하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재정에서도 무엇에서도 숨기지 않고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의 악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의 영향력을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것의 본질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악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청년들을 만나서 어떤 청년들이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 이 죄가 제가 죄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꼭 이 말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악을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용서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 술, 담배, 음란의 삶들을 청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악을 거두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끌고 나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력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취약한 부분이 다 있으시죠. 그 악의 영역을 하나님과 고륙들에게도 오픈하시면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가 부어져서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처소로 옮겨가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또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고 담대하게 악을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는 균형의 역사예요. 공격을 잘하려면 수비도 잘해야 합니다. 제가 그 한때 이제 아저씨들 농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농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살 한번 빼보겠다고 안산 동산교회 섬길 때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군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군포에 아저씨들이 집결하는 농구장이 있는 거예요. 실내 농구 코트. 그러면 막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슛 한 번 넣고 수비를 하는 곳까지 제 골대, 이제 막아야 될 골대로 뛰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골대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격 진영에 난 좀 서 있어. 다시 그분들이 돌아오면 나 좀 이제 슛 좀 쏘고 있더니 대번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팀이. 참을, 목사님! 그렇게 농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야. 내 직업을 다, 내 이 소명을 알고 있더라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농구하면 안 되는데. 빨리 뛰어오셔가지고 수비하셔야 된다고. 내가 너무 지금 숨이 헉헉거려서 그런다고.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한 팀이 잘하려면 공격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 전도도 잘해야 되겠으나 세상 사람들의 공격받지 않을 깨끗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야 된다는 것을 배워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을 온전히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해야 할 것도 기도하시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권세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말도 있잖아요. 마땅히 누군가에게 권세로 축복해야 될 말도 있으나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언행의 조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정말 제 소망인 것 같아요. 모든 목회자의 소망인 것 같아요. 해야 할 말을 선포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안 하는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현장에 반드시 악이 제거되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형제 고륙들이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문에 악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선대의 악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직장, 학교, 비전, 교회, 사회,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악이 제거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에게 악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음란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정계이든 경제계이든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 악이 제거되는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가끔 묵상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사랑을 막는 것의 대부분은 그 사랑의 부족이 아닌 것을 봐요. 오히려 죄악이 드러날 때인 것을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봤어요. 은혜로운 찬양 인도자가 계셔요. 그분이 막 곡 하나를 쓰면 막 전 세계적으로 은혜를 끼치는 찬양이 돼요. 사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지었던 그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냥 뜨거워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집회마다 그분의 삶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음란이었어요. 그런 역사들이요. 그 어떤 선을 잘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악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 어디 큰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위대했는지 몰라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참 청년기에 많이 저런 설교자 돼야겠다. 많이 연구하고 목사님. 그러나 그분의 삶에 음란이 있었다. 어떤 목사님의 삶에 돈을 사랑하며 끊지 못함이 있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무너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지배받지 못하는 죄악이 의와 사랑을 가리는 것이지 의와 사랑의 부족이 사랑을 가리는 경우는 흔치 않더라. 그거 보통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처소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어요. 성령께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잔존한 꿈틀꿈틀거리는 그 죄의 욕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교회가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목사도 시작. 목사도 직분자도 각양의 은사도 모든 귀한 섬김도 그 능력이 부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도 각 사람에게 맞게 성령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섬기기 위해서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끊임없이 점검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교만이 사라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란이 사라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돈 사랑이 사라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제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그런 정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여러분 결단으로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고려봐야지, 이게 안 됩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순간 무너질 줄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실 일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공격도 잘해야겠으나 내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 되기 위하여 수비도 잘하는 인생, 죄를 성령으로 인하여서 통제하고 그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리며 성결한 삶을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구합니다. 말씀에 힘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성결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1절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제가 교회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섬겨 나아가면서 지난 반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고백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참 은혜돼요. 저희 교회 참 말씀이 하나 되어지고 말마다 말씀이 부어져서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에 헌신해 주시니 고마워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건축까지도 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꼭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덧붙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쓰러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죄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과 음란과 거짓에 시험 들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권력과 음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부부 생활에 충성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돈에 정직하며 깨끗하며 우리의 이름과 우리 권세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저를 위시하여 우리 모든 권속들이 그러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에 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상처가 치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대로 인하여서 악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기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수비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